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지키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녀된 도리를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짧은 영상 한 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서울 삼성그룹의 삼성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을 이제 통해서 영상을 짧게 만든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챙기시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떻게 전화를 지금 배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여보세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신 분이에요.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너? 지금? 나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그래야지. 시집도 안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야 항상 네 염려도 그냥 담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예. 그 대화 중에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해 마음이 미어진다 하는 아버지의 또 말씀과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만약에 아들과 딸이 없다면 아무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자식들인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이 되어지고 또 우리 자식이 부모의 효를 다하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부모님께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사는 세상 삶이 바쁘다 보니까 내 삶이 분주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도할 기회도 놓치죠. 여러분 들에 핀 꽃은요 어떻습니까? 매년 뭐 꽃이 피었다가 지면 없어질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꽃이 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가시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잖아. 이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 천국 가면 배울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가시면 다시 배울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정철 선생은 송광정철 선생은 훈민과 16수 중에서 제4수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는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근데 우리가 후회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릴 걸, 좀 마음 좀 편안하게 해드릴 걸,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좀 해드릴 걸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한다는 거죠. 내가 좀 할 수 있을 때쯤 되었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내 곁에 안 계시잖아요. 우리 곁을 떠나고 안 계시잖아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효 부모 사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불효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후회했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도는
후회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적에 할 수 있는 것이 효도다.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는데 이런 내용의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네 애비만 여의치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 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더러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 내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비틀어진 젖꼭지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 하거라. 살아생전에 네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나의 아들아. 네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뭐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싶어서 보내드렸겠습니까마는 참 버림당한 그런 부모님들이 요즘 많잖아요. 살아 계시면서도 옛날 우리 과거에 고려장을 치렀던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 시대를 노말한 시대라, 뉴노말한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비정상이 정상이 된 시대가 돼버렸어요. 비정상은 비정상으로 남아야 되는데 비정상 자체가 정상으로 돼버렸더라고요. 부모님을 요양원에 돌려보내는 것이 정상이 돼버렸고 병들고 아프면 그냥 병원에 떨쳐보내는 것이 정상이 돼버려요. 모시려고 하지 않죠. 모시면 비정상이잖아요. 노말한 것이 아주 정상이 돼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연세 드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청년들도 세월이 지나면 늙어요. 그럼 늙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형상이 어떻습니까? 그 젊었을 때 팽팽하던 그 피부, 색깔 다 없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또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노인내가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기르는 장탁도 노인에게 쫓아오면서 쫀대요. 밭에서 밭을 갈면 노인이 쟁기를 잡고 있으면 멧돼지가 달려든대요. 집에서 키우는 장탁 노인을 깔보는 거는, 밭에 있는 멧돼지도 노인을 들이받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노인은 어디 가서나 천덕꾸러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힘없는 연세 드신 노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다면 저는 그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고, 자식들을 가르치느냐고 노후 준비 제대로 못한 것이 죄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 아직은 내가 노후 준비할 때가 되신 분들은 철저하게 노후 준비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손 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명절 때 한두 번 찾아오지요. 힘 없고 돈 없어 보세요. 찾아올 일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리라고 믿고요. 우리 자녀들 안 그러리라 믿고요. 그런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 길게 이 시대의 모습을 풍자하였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적어도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적어도 비정상적인 세상의 풍속과 세속을 따라가지 말자 하는 마음에서, 바꿔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듯이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효를 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자식으로서 옳은 도리가 무엇인지, 바른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그런 것이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옳은 길에서 옳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벌써 올해 이제 어버이 주일, 적어도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한 23번째 하는 것 같아요. 23년째 하니까 그 어버이 주일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자식이잖아요. 저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시거든요. 올해 연세가 88이신데 아직도 바다에 나가서 이제 그 조개잡이를 하셔요. 호미 들고 이렇게 뻘에 푹푹 빠지는 데 가셔서 한 푼이라도 더 용돈 버시려고. 그거 안 하고도 좀 편하게 살게 하실 수 없을까, 이렇게 자식된 도리로서 마음이 있는데 못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당신은, 목사님은 그렇게 하면 저는 할 말 없어요. 예, 솔직한 고백이에요. 목사님은 효도 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저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기가 쉽지 않고 죄송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을 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버이 주일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누구를 제가 뽑았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았어요. 요셉은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했고요. 요셉은 부모님 공경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죠?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고, 자기 형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데려와서 그곳에서 70명이 시작을 해서 적어도 400만 이상의 대민족을 이루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효도를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다. 부모 공경을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다. 물론 하나님께 요셉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한 사람이요 공경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부모님에게 순종을 했느냐?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거든요.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12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 다른 11 아들들보다도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줄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거든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요셉도 역시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아버지를 공경한 아들이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요. 요셉아, 지금 내 형들이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형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 건 없는지, 양들은 잘 크고 있는지, 형들이 아프진 않는지 한번 네가 가서 그 상황을 돌아보고 내게 와서 얘기 좀 해주라.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 창세기 37장 13절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요셉은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나 어떤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뭐라 그래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하지요, 못 가. 형들은 양치러 갔는데 까짓 거 못 갈 거 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 지금 요셉과 야곱, 아버지 야곱이 살던 헤브론하고 형들이 양을 치러 갔던 세겜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95km에서 100km 정도 되어져요.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자가용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가야 돼요. 형들을 찾아서. 광야를 지나서 산을 지나서 개울을 넘어서 95km 이상을 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겜까지. 요셉이 가요. 가서는 세겜에 가서 아무리 찾아 형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 같더라 그렇게 얘기 넣고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기 위해서. 양떼들이 있으니까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수풀에가 있는가 골짜기에 있는가 싶어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다 못 찾고는 끝내 이제 돌아와야 될 상황인데 마침 그곳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묻죠. 혹시 양치던 한 우리 형들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세겜에서 이번에는 그 형들이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20km 정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100km를 와서 막 헤매고 있는데 또 20km 이상 되는 도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요셉이 순종한 모습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지나서 형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비록 거기 가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마른 구덩이에 던짐을 당했다가 애굽의 상인에 팔려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애굽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저는 이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 참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어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특별히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다. 또 하나 요셉이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했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그것을 어렴풋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 왕의 불림을 받게 되어서 총리가 되는 그런 요셉의 과정인데요.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버림받아도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면 감옥에 갇혔다도 풀려날 수 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과 애굽 전 지역에 큰 흉년이 들지요. 7년 흉년 아닙니까? 2년이 지난 때였어요. 야곱도 아들들 11명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그 흉년 가운데 2년을 버텨요. 그러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내려보내, 10아들들을 내려보내자, 베냐민을 제외한 10사람의 아들들을. 그래서 그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동생 요셉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왼수는 나무도 아래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팔아먹었던, 그 아버지에게 속였잖아요.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동생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보여준, 피 묻은 옷을 갖다 보여주면서. 그랬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들은 거지가 돼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역전시키면요, 인생 어떻게 역전될 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지금 스토리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보자마자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차려요. 그 형들은 동생인지 모르죠. 설마 여기에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알아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형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 마음에서 지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형제들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그 형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러면 너희들이 중에 한 사람을 여기 남아있고 다시 올라가서 베냐민을 좀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불모로 잡혔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불모로 잡히고 요셉이 자루에다가 곡식이니 가지고 왔던 동전이 약간 다 가득 채워가지고 형들을 보내요. 형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돈도 그냥 들어있고 곡식 가득 찼으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루벤이. 그런데 누가 같이 못 왔어요? 시몬이 같이 못 왔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깜짝 놀래죠. 시몬은, 그러니까 아버지,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애굽의 총리가 시몬을 불모로 잡아놓고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펄쩍 뜁니다. 야, 이놈들아, 나는 지금까지 내 아들 요셉이 죽은 것만 해도, 요셉을 잃어버린 것만 해도 한이 되어서 눈을 감지 못하는데 시몬까지 잃어버리고 또 이번에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서 베냐민까지 내가 잃어버리란 말이야?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절대 못한다. 그러니까 루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다시 이 동생을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저한테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 아버지가 죽여도 괜찮습니다. 내 아들 2명 생명을 걸고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시몬과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아버지 한 번만 내려가도록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해서 다시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랬을 때에 요셉이 베냐민이 형들과 같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정을 감추지 못해서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실컷 울고 얼굴 씻고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묻는 얘기가 뭐냐면, 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제 형들을 대접하죠. 그 자리에서 베냐민이, 요셉이 아버지 형들을 이제 다 베냐민과 시몬까지 다 돌려보내죠. 곡식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런데 요셉이 하나의 전략을 세워요.
무슨 전략을 세웁니까? 베냐민,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자기가 가장 귀중해서 은잔을 하나 감추어서 넣어서 보내도록 종들에게 시키잖아요. 그 종들이 곡식을 자루에 가득 채우고 동전도 넣고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넣고 그들을 보내요. 다 보내요. 그리고 얼마쯤 지나 성을 지나기 전에 요셉이 종들을 시켜 그들을 추격하도록 만들죠. 섞어라 섞어라. 깜짝 놀라서 요셉의 형들이 왜 그러느냐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고. 우리 주인의 은잔이 사라졌다. 지금 누가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은잔 가져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리 없다고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자루를 다 풀어보니까 누구의 자루 속에? 루벤의 자루 속에,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이 은잔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이제 그 은잔이 들어있으니까 이 베냐민은 여기는 이제 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베냐민은 두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유다가 펄쩍댑니다.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나 이 베냐민의 생명이나 동일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칼을 물고 바로 돌아가실 겁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요. 그때서야 요셉이,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넣었던 요셉, 오늘 그 스토리예요. 내가 요셉이요. 그러면서 아직도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형님들을 안정시키고 내가 이 베냐민을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있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잠시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리가 고센 땅에 머물러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기 3절 속에 요셉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이야기하고,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세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좀 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9번 이상을 아버지라는 얘기를 요셉이 이 3절 속에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요셉이 아버지의 생사를 물은 이유와 이렇게 아버지를 찾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버지는 요셉에게,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다른 형들보다 더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었던 분이 아버지예요. 그러나 요셉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 땅에 와서 총리가 되었지만 한 번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요셉이 섬기는 아버지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야곱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어야 될 아버지, 내가 효를 다했어야 될 아버지,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정말 살아계시다고 진짜입니까? 그렇게 형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요?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요셉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내게도 효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공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속히 지체하지 말고 가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그 목적이 뭐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와 가깝게 하소서, 2번째는 나로 하여금 봉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효도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두 가지입니다. 요셉이 부모를 공경했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는 뭡니까? 부모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뭐라고요? 부모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라고 하는 거리적 개념과 더불어서 관계적 개념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요, 부모님이 같이 살고 한 아파트 안에 같이 살아도요, 아버지가 아픈지 어머니가 뭘 잡수고 싶은지 모르는 자식이 있어요. 그건 가까이 있는 자식이 아니죠. 아버지가 기침을 하면 그것이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것인지 당신에게 뭐가 필요해서 애매하고 헛기침을 하는지 모르는 자식이 있어요. 그건 가까이 하는 자식이 아니죠. 그러나 저 멀리 미국에 아버지가 살아도, 저 멀리 아프리카에 어머니가 살아도 어떻습니까? 전화통화 한마디만 해도 어머니가 지금 마음이 많이 시리시구나,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시구나, 이걸 아는 자식이 부모와 가까이 있는 자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얼굴의 표정만 보아도 그 부모님의 마음의 상태가, 건강의 상태가 어쩐지 아는 자식이 부모님과 가까이 하는 자식이지, 맨날 얼굴 쳐다보고 살아도 그 부모님의 얼굴 표정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자식은 가까이 하는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그분들의 표정을 보고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분들의 마음도 그분들의 상태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 물론 거리가 멀수록 관계도 멀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죠.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참 우리 교우들 중에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섬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일마다 오시면 뭐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교회 떡이라도 하면 떡이라도 하나 챙겨드리고 식사라도 물 한 그릇에 챙겨드리고 싶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자녀가 없느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한 달에 한 번도 돌아보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죠. 룻게라고 하는 룻라고 하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어요. 나오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며느리가 있었고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좀 가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세 며느리를 얻지요. 근데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죽고 세 아들도 죽습니다. 며느리만 셋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 아직도 젊고 갈 길이 먼 인생인데 너희들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해라. 그랬을 때에 두 사람의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갔는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뭐라고 어머니께 말하느냐면, 시어머니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게 효도입니다. 아니, 젊었을 때 남편이 죽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친정으로 돌려보낸 어머니지만, 시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지 않겠다는 거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 복이에요.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효도하는 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셔갖고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고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나오죠?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가까이서 섬기십시오. 꼭 내 집에 모시고 섬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늘 내 곁에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우리 생각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모님의 기침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듯이, 한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부모님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내 눈에 보이듯이 늘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가까이 할 줄 아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요셉이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려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버지와 나와 가깝게 하소서. 두 번째, 요셉이 부모님을 공경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뭐 하겠나이다? 봉양하리이다.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다. 이 봉양한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간직하다, 품다, 먹이다, 이해하다, 인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자어로 봉자가 받들 봉자잖아요. 양자, 먹일 양자고, 그래서 이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서포팅 또는 서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뭔가 공급해주고 이렇게 잘 섬기는 거죠. 부모나 조부모 등의 웃 어른들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봉양이라 국어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나 조부모 등 웃 어른들을 받들어서 모시는 것이 뭐라고요? 봉양이라고요. 이게 효도예요. 오늘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말하고 형들이 이 아버지를 모시고 와요. 고센 땅에 아버지가 머물게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가 따라가야 돼요? 행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룻 얘기를 했잖아요. 룻은 과연 어머니를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룻기 4장 15절에 보면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밭으로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 살기 위해서? 연세 드신 어머니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방 여인인 룻입니다. 베들레헴 여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 이방 여인이 남편 죽도 많은 시어머니 따라와서 뭐 하려고 따라왔노? 사람들이 눈총도 부끄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떻게 해요? 밭으로 나가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내가 이삭 주올게, 어머니 여기 계세요. 엄마 나 여기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머니가 아시니까 가서 뭐 좀 얻어오시든지 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 주올게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아요. 룻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룻의 아들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랬을 때 오벳이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룻기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내 노년의 봉양자를 룻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 내 17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다. 잘 기른 딸 하나, 몇 아들 부럽지 않다고요? 10 아들 부럽지 않다고. 며느리 하나가 잘하니까 7명의 아들들보다 낫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응? 딸 하나가 잘하니까 큰 소리치는 국회의원 장관 된 아들보다 낫더라. 아들 하나가 잘하니까 갑부의 며느리가 된 딸보다 낫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이게 효도한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유대의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을 크게 책망하시는데, 언제 책망하시는 거 아니까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한 그런 자들을 책망해요. 무엇 때문에 책망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중에 하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아주 귀한 약물이 들어있어요. 이거 마시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약물이거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어머니 주긴 아깝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다 연세 들어 돌아가실 분인데 이거 줘봤자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마셔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갔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고르반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라고 딱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오면데 주기 싫으니까 고르반 딱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 대고 핑계만 댄 거예요. 하나님 섬긴 것도 아니에요. 말로만 고르반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책망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7장 10절로 12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말로 끝내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봉양해야 돼. 봉양. 받들어 섬겨야 돼. 봉양을 해야 돼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떻게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나 2가지라 그래. 하나는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요셉의 순종 얘기 드렸고요. 공경은 요셉처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가깝게 부모님을 공양해드리는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항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서 요셉이 받은 축복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종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다가 왕궁에 불려가서 그 나라의 최고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기초를 준비해 놓았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순종하고 공경하여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